7월 15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5편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시편 1편부터 14편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시편의 서론이라고 말한다면 3편부터는 본론인데 그 3편부터 오늘 14편까지 어제 말씀까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뭘까? 저는 이 3편부터 14편까지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은 경건한 성도가 살기에는 위험한 곳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편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시인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시인은 그것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 1절에 그랬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과 성산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보이신 것이죠. 그것이 장막입니다. 근데 여기에 머문다라고 할 때에 장막에 머무를 자 할 때 이 머문다는 말은요, 임시 처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세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시 처소였던 것이죠. 장막은 광야를 지나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살 집, 영원한 처소가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임시적인 장막에서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임시 처소인 장막에 살면서 늘 영원한 하늘의 성을 바라봤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하늘의 집, 그는 그것이 늘 그리웠고 사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남북한 인구를 합쳐서 7,50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750만 명이 해외에 살고 있어요. 북한에는 우리 동포 2,500만 정도가 살고 있고요. 탈북자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된 지성호 의원이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2,500만 백성들이 배불리 쌀밥을 먹게 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한 쌀밥이 북한에서는 왜 그렇게 힘들까요? 디아스포라 인구가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고난과 이별이라는 긴 아픔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아브라함, 130년 인생을 험악한 세월로 보냈다고 하는 야곱, 애굽의 화려한 바로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된 모세,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의 고단한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악인들과 대적자들, 원수들이 판치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묻는 겁니다.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들의 가장 절박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성산에 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는 구원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2절 이하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0가지로 하는데 10가지 덕목입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덕목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10가지 덕목이 마치 율법처럼 반드시 충족시켜야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10가지 덕목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5번째가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10번째가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덕목은 모두 이웃과의 관계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0가지 중에 이 말에 관한 덕목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거죠. 이웃의 허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고 이웃의 수치를 드러내고 거친 말, 비수 같은 말로 이웃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자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야고보는 이런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아주 중요한 덕목임을 알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요, 지구 끝까지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내가 SNS에 올린 글은 영원히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유익함도 많지만 해로움도 많다는 겁니다. SNS라는 편리한 도구에 편승해서 악의적인 글 쓰는 것, 이거 삼가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말을 하고
소외된 자의 친구처럼 말하고 인권을 말하지만 뒤로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의 가치를 챙기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 10가지, 모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지 그른지의 여부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의 이 10가지 덕목은요, 정확하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삶과 일치하는 삶의 양식이 됩니다. 시인은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5절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 10가지 덕목이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는요,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이 10가지 덕목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덕목이에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인생의 절박한 질문, 여호와의 장막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시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삶이야말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바라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일까? 인생의 이 궁극적인 질문을 던진 시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10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며 그 사람이 구원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